자,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오독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맥주 감사주일 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설교 제목을 오독으로 했냐면, 여러분 사전에 보면 오독을 어떻게 이것을 풀이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읽거나 틀리게 읽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전에 있는 대로 오독의 그 예를 들어준 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단어 하나하나에만 집착한 나머지 전체적인 맥락을 오독하였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친구는 그 소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오독하였다. 다시 말하면 전체적인 의미를 잘못 이해했다는 말로 오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독을 한다는 말은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읽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삶을 우리가 만약에 오독하고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 나를 우리가 오독하고 있다면, 잘못 읽어내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의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생명을 제대로 읽어내는 것, 그렇죠? 제대로 읽어내는 것, 오독하지 않는 것. 오독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 삶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사람은 내가 다시 한번 변화될 수도 있고요,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오독하게 내고 나면 우리가 내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오독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제대로 읽어내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읽어내고 있냐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보세요. 삶을 읽어내는 시선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삶을 읽어내는 시선 중에서 직선의 시선이 있고 곡선의 시선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직선의 시선은 뭐냐 하면 그대로, 표현 그대로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나타나는 대로 읽어내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파악합니다. 어떻게 파악하느냐?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이 나타내는 대로. 여러분, 욕망에 가득한 인간, 보통의 우리 인간들은 눈으로 읽어내는 것, 거기에 정말 익숙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다 읽어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술사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눈보다 빠른 것이 뭐라고요? 네, 손입니다. 그들은 믿고 있어요. 눈보다 빠른 것이 뭐라고요? 손입니다. 손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해도 우리 눈을 못 읽어냅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이 손으로 사람들을 속여냅니다. 그런 눈으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오독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직선으로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말합니다. 동의되세요? 자, 여러분, 근데 이 직선으로 바라보는 시선 말고 또 한 가지 시선이 있다 그러죠. 그게 뭐냐 하면 곡선으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곡선으로 바라본다는 시선은 뭐냐 하면 하나를 걸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시선, 우리가 걸쳐서
다른 사물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저 교회에서 많이 들었어요. 자, 곡선으로 바라보는 시선, 우리가 또 하나의 시선을 거칩니다. 그 시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또 하나의 시선을 한번 걸쳐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저 사람을 파악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 만들었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게 곡선의 시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제가 여러 번 이 강단에서 말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것,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소중하게 여긴다는 그 시선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삶에 주어지는 것들이 의미 없는 것들이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소중하죠. 그러니까 곡선의 시선을 한번 바라보면 또 다른 시선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보통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감사의 렌즈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감사의 렌즈라고 말합니다. 감사의 렌즈를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서점가에 가면 긍정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든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든 서점에 가면 긍정이라는 것, 뭐 교회 안에서도 긍정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긍정이란 말, 그 책들을 다 종합하면 뭔지 아십니까? 삶을 좀 감사로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긍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삶을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삶은 긍정으로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다 위를 걷는 것도, 갈라진 바다를 걷는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가 땅 위를 서서 걸어가는 것이 그것도 기적이다. 늘 그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늘 그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 삶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만큼 기적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다 기적이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서 있는 것도, 내가 살아 숨 쉬는 것도 모든 것이 기적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가정의 중심은 누굽니까? 아픈 사람. 아픈 사람이 가정의 중심이다. 보통은 우리가 가장인 줄 알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의 중심은 아픈 사람이다. 자, 여러분, 우리 몸의 중심은 어디예요? 네, 우리 몸의 중심은 심장이 될 수도 있고 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의 중심은 어디라고요? 아픈 곳입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한번 아파 보면 그 순간 아픈데 모든 내 신경이 다 거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중심도 아픈 사람이고 내 몸의 중심도 아픈 곳입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창문을 확 닫다가 창문에 손이 찍혀가지고 여기 있는 손톱이 빠졌습니다. 진짜 한 달 이상을 잠을 자도, 잠에서 일어나도, 뭘 만지더라도 요 손톱 하나에 내 모든 신경이 다 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감 느껴보셨어요? 요 작은 아픔인데, 작은 것이 아픈데 내 모든 신경이 여기 가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 하나요? 여러분, 우리 몸에 갇히고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얼마나 소중합니까? 소중함을 아는 게 감사입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게 감사한다는 말은 작은 것 있는 것 하나하나 다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가정에 자녀부터 부모님, 아내, 남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 소중함을 아는 것이 감사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했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결국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로 가는데, 그가 로마로 갈 때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갑니다.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다가 그가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27장에 한번 보세요.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났는데 그는 제수로서 그 배에 탔는데 얼마나 그 폭풍이 심했던지 배에 있던 짐도 다 버리고 배에 있던 먹을 것도 다 버립니다. 그냥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거의 다 버립니다. 며칠 동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달빛도 보지 못하는 그런 암울한 시간을 보냅니다. 희망마저 끊어진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힘들 때, 모든 희망이 끊어졌을 때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희망이 생깁니다. 그 바울은 그 배에서 제수입니다. 근데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이해되시죠?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겨우 남아있는 것은 빵 한 조각, 빵 몇 조각밖에 없습니다. 그 바울이 제수의 몸이지만 사람들이 허둥지둥 될 때 그들에게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한답니다. 여러분, 이 빵을 먹고 용기를 얻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듯이 그는 빵을 들어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떼어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는 빵을 먹는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이게 거룩한 만찬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듯이 거룩한 만찬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빵 한 조각 먹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갈 그 용기를 얻었다면 그게 거룩한 만찬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여러분의 저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듯이 우리 삶에 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역풍의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고, 그리고 살 용기도 없고 살 의미도 잃어버릴 때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순간들이 다 옵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 시간이 없는 시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 근데 참 재밌죠? 그런 시간에 다시 살아갈 용기, 희망, 힘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올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제수 바울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듯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내가 정말 하찮게 생각하는 곳에서 다시 살아갈 용기와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내가 감사를 느낄 때,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때, 거기서 용기가 생겨요. 거기서 힘이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평소에 저놈의 자식, 꼴도 보기 싫은 자식, 그런 자식 같은 애들이 정말 삶의 여풍이 생길 때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돼요. 진짜. 그래, 쟤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살아가지. 소중함이 느껴져요. 남편, 아내, 친구, 그런 작은 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용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만히 돌아보면 그 존재가 소중하다는 것, 그 소중하다는 걸 느낀다는 것이 우리 삶에 감사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감사의 렌즈를 끼지 않으면 삶은 오독해요. 삶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저런 사람이 왔고, 나에게는 왜 이런 사람들밖에 없지? 나에게는 왜 이런 사건들밖에 없지? 하나님이 왜 주신 건 이런 것밖에 없지? 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삶을 오독하지 않는 유일한 시선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 시선이 바로 삶을 오독하지 않고 내 삶을 바르게 읽어낼 수 있고 내 삶의 의미를 찾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 감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 맞아요. 염려죠, 염려. 염려에서 원망이 나오는 거니까요. 자, 제가 이번 주간에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걷기라는 책입니다. 그 책이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한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가 모기처럼 우리 몸의 에너지를 빨아먹는다. 염려가 뭐요? 모기처럼 우리 몸의 에너지를 빨아먹는다. 염려는 우리 몸의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는 모기떼라는 겁니다. 확 다가와요? 저는 이 문장을 읽는 순간에 너무 저한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여러 번 보고 또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자연 다큐 같은 걸 제가 또 보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툰드라, 여러분 알아요? 북극. 툰드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은 뭐와 함께 살아가냐면 술록과 함께 살아가요. 여러분, 술록이 뭐냐 하면 잘 알죠? 누들프 사슴코, 그 누들프 사슴의 모티브가 된 것이 술록이에요. 사람과 함께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많은 술록이 대부분이 어디서 죽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사람들이 생각해요. 북극에 있는 늑대 때문에 많은 술록이 죽는 줄 아는데, 술록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죽냐 하면 모기떼에 죽어요. 아니, 목사님, 북극에 무슨 모기떼가 있어요? 북극에는요 단 2개월 여름이 있는데 그 여름은요 낮밤이 없어요. 다 낮이에요. 근데 그 2개월 동안에 모기가 급성장을 해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개체 수가 늘어나요. 그 모기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술록을 공격해요. 낮밤 없이. 모기가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술록이 가만히 서서 있는 것지만 계속 뿔을 움직이고 발로 긁고, 그러다 어떻게 되냐면 모기떼 때문에 에너지를 다 뺏겨버려요. 24시간. 그래서 대부분의 술록이 모기떼 때문에 죽는데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분의 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염려가 모깃대처럼 우리 몸의 에너지를 다 빨아먹는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그게 모깃대처럼 우리 삶의 에너지를 다 빨아먹어요. 저도 한번 염려하면 자기 전까지 염려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일어나는 순간부터 또 염려해요. 그리고 내 순간에 막 웃다가도 그 염려하는 것이 또 생각나면 그것 때문에 또 시무룩해져요. 우리 다 경험해 보잖아요. 그게 모깃대래요. 그게 우리를 말라 죽게 한대요. 우리 모든 에너지를 다 빼앗아 가버린대요. 그렇게 그 순간순간들마다 우리를 삶을 오독하게 만들어요. 그 여러분 한번 자세히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게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꼭 부탁을 해요. 너희들 반드시 해야 된다고 부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희들은 유월절, 뭐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칠칠절, 그 다음에 장막절, 다시 말하면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 이 세 가지 절기는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 번 이야기하세요. 자, 유월절은 어디서 모티브가 됩니까? 유월절.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애굽 땅 10가지 제약을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습니다.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월절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유월절이 지나고 칠칠절이라고 말합니다. 유월절 다음이 77이 뭡니까? 49. 49일이 지난 50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나고 난 뒤에 50일 지나고 난 뒤에 그들이 50일 정도에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얘들아, 너희야 나하고 계약 맺자. 너희를 거룩한 백성,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칠칠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칠칠절은 오늘날 우리는 농사 시기와 연결시켜서 그것을 나중에 매추절로 지켰어요. 그 칠칠절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약 맺고 말씀 주신 데 대한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칠칠절, 다시 말하면 매추절이에요.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이라는 걸 또 지키래요. 그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시내산을 떠났을 때 그 다음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생활을 해요. 보세요. 광야 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하면 광야는 먹을 거 입을 거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마실 것과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는 말은 초막을 지어요. 광야 생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초막이에요. 그 초막절이라는 말은 초막을 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걸 감사하면서 그들이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좀 이해되시죠? 자, 다시 봅시다. 무슨 절기요? 유월절. 유월절은 뭐를 감사하는 절기입니까? 구원의 은혜. 그 다음에 칠칠절, 우리가 지금 지키는 맥주절.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말씀, 율법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계약 맺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무슨 절기요? 초막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너희가 꼭 기억하여라. 이 세 가지 절기를 기억하고 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은혜에 감사,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들이에요. 이 절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저는 어때요? 매일 감사하고 살아요, 솔직히? 안 그렇잖아요. 우리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킨다는 건 뭐냐 하면 절기를 한번 따라 봅시다. 시간의 성소. 뭐라고요? 시간의 성소라 그래요. 내 일상의 삶을 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기의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상의 시간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의 성소라 그래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절기예요. 절기를 지킨다는 말은 우리가 또 우리 교회 또 부활절이야? 또 몇 주 감사주일이야? 또 추수감사주일이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린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다 끊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이 절기를 맞이하면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감사의 렌즈를 껴야 된다고. 자, 렌즈를 왜 낀다고요? 잘 보이라고. 감사의 렌즈를 낀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좀 감사를 좀 상세하게 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곡선의 시선으로 좀 우리가 하나하나 좀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소중한 것들을 좀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놓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이 욕망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다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기쁨이 없고 늘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에너지 다 빼앗기고 거기에서 우리가 지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감사의 렌즈를 껴야 되는데 그 감사의 렌즈, 정말 중요한 감사의 렌즈가 뭔가? 우리 다시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앞을 보고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제가 요것만 잠깐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자, 요것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여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소중한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준 소중한 기도, 예수님 시작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시작, 어떻게 읽습니까?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겁니다. 이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감사의 렌즈입니다. 자, 봅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아까 찬양할 때 그랬어요.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고요? 산을 봐라. 왜 산 봐요? 박주사님, 왜 산 봐야 돼요? 산을 보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주님께서 와요. 여러분, 산을 바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산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산 같은 분이란 말은 비유적으로 말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떠나서 어디 큰 어떤 곳에 멀리 갔다가 돌아와도 산은 언제나 그 자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언제나 그 자리. 나의 도움은 그분에게 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게 눈을 들어 산을 보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 자리. 제가 찬양할 때 이 생각이 났어요. 다시 그럼 물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눈을 들어보면
미국에서도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국에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말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시 말하면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감사의 렌즈를 껴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꼭 기억하라는 거,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에. 그 다음 우리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아버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란 말은 그 당시에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함부로 부르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아버지란 표현의 뜻은 예수님 비유로도 말씀하셨지만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당시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친밀한 관계를 아버지로밖에 표현하기 사람들이 해야만이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 것은 어떤 사람처럼 하나님은 왜 어머니가 아닙니까?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이 아버지 같은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늘 동행하시는, 함께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좋으신 아버지는 우리라는 표현으로 다 표현해냅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나와 무관하지 않더라. 아멘? 그 하나님은 나와 무관하지 않더라. 그 예수님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너희는 꼭 기억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우리 삶의 감사의 렌즈가 되어야 된다. 늘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같은 존재가 나와 무관하지 않게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이 갓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내 삶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오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내 삶을 오독하지 아니하고 우리 삶에 깊은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기억합시다. 좀 힘들 때, 내 삶에 감사가 없고 염려로 인해서 내 삶이 무너지고 있을 때 한번 이렇게 우리도 기도합시다. 예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한번 기도하세요. 그냥 하지 말고 진심으로 길을 걸어가다가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힘이 생겨요. 이게 우리 삶의 진짜 감사의 렌즈예요. 이 렌즈를 끼고 있을 때 내 삶이 다르게 보여요. 자세히 보여요. 확실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